창세기의 이 처음 1600년을 한번 쫙 읽었잖아요. 좀 뭐가 더 많이 예전보다 들어오나요? 에덴과 동산이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는 곳이다. 에덴은 하늘에 있고 땅은 좀 더 이야기해 보세요. 에덴하고 원래 보통 에덴 동산 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게 확연히 보였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셨대요. 그러니까 그 강은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셨으니까 에덴하고 동산은 구분된 공간이다라는 게 이렇게 인식되면서 읽혔어요. 이거 에녹스쿨에서 배운 건데. 여기서 에덴이라고 할 때는 읽을 때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생각하는 거죠. 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은 성경에 어디서 나옵니까? 셋째 하늘에 갔는데 거기서 특별히 낙원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렇죠?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두 번이나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체험이 되게 신비롭기 때문이겠죠. 신비롭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동시에 또 몸 밖에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몸 밖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또 몸 안에도 있었어. 근데 내가 분명히 몸 안에 있었는데 근데 몸 밖에도 내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로다. 자, 어쨌든 12장 2절에서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여기 자기인데 3인칭을 한 거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이야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낙원을 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셋째 하늘에 낙원의 영역이 있고 셋째 하늘에 음부의 영역이 있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간 거죠. 셋째 하늘까지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또 낙원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밝은 영역으로. 그런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려가면 그게 음부예요. 수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월은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수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수월에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 일어났던 지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만 딱 성경만 딱 읽으면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이 있으니까 수월은 땅 밑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표현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흙이 되고 하니까 이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긴 있죠. 근데 사실은 수월은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일단 죽는 순간 셋째 하늘로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일단 셋째 하늘로 간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간 에덴으로 올라간다라고 주로 표현하죠. 예. 낙원은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고, 맞죠? 오늘 이 창세기 부분 읽으면서 특별히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 이야기해 줄래요? 어디서 정확하게 다시 말해 주실래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 모든 거는 바운더리의 문제예요. 약간 앞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이 질문의 문제가 뭐냐? 뱀의 질문의 문제가 뭐냐?
이 질문의 가장 묘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범위, 한계, 경계, 바운더리 이거를 허물고 들어오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해서 여기서 모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나만 먹지 말라 한 거고 그 외에는 다 사실 허락한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나와 다른 모든 것과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선을 그어 놨잖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이 바운더리를 일단 헐어버리고 그냥 묶어서 통째로 그냥 확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질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들어온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딱 그렇게 침범해서 들어왔을 때 너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이래야 되는 거죠. 맞죠?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질문 자체에 문제 있어라고 딱 말을 할 수 있냐면 바운더리가 내가 너무 명확하면 아니야 허락한 건 이거고 금지한 건 이거 하나야 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말려 들어가는 거야. 바운더리가 명확하면 공격받을 이유도 없어. 근데 바운더리를 침범해가지고 살짝 허물어 버렸을 때 나도 그 바운더리가 헷갈려. 그러면 이제 한 발짝 침범하고 들어온 거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그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반드시 정령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약간 그 바운더리에 살짝 뭔가를 허락해 주는 거지. 약간 이런 의문과 그럴 확실함에서 그럴지도 몰라라는 단계로 넘어온 거지. 그 틈이 살짝 보이자마자 바로 뱀이 이제 여자에게 아니야 결코라고 딱 말해버리면서 입장 확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선 그어준 거를 잠깐 침범하게 해놓고 침범을 한번 살짝 건드려 주니까 여자도 그럴까 하노라라고 하니까 그 틈에서 확실히 이렇게 막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첫 번째는 눈이 밝아.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세 번째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눈이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3장 몇 절?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눈이 밝은 게 뭐냐? 눈이 밝아진 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이,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눈이 닫혔냐? 그건 아니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정한 것대로 보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고 하시면 이거 아닌 걸로 보고 이거는 이거 허락됐다고 하면 이 허락된 것만 보고 이랬는데 눈이 여기서 허락된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잖아요. 눈이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허락되지도 않은 것까지도 눈을 뜨고 그걸 허락된 것으로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서게 되는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또 이해하려면 뭐가 이해되냐면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죠. 2장 마지막 절인 25절과 3장 1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여기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라는 단어가 있고, 근데 3장 1절에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뱀이 가장 강교한 것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과 이게 무슨 관계인가? 한글로 읽으면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영어로 읽어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에서 벌거 벗었으나라는 이 단어가 아룸임, 그러니까 두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를 쓴 건데, 하여튼 아룸은 벌거 벗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벗겨졌다는 뜻이죠. 그 전에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랑 눈이 열렸다라는 단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떤 영역은 내가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어떤 영역은 내가 오픈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영역만큼은 허락되어진 것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가려진 부분은 허락되지 않은, 지금 허락되지 않은, 나중에 허락될 수 있죠. 그 각 사람마다 또 다르죠. 너의 바운더리는 이만큼. 너는 요걸 보고 요건 못 봐. 근데 너는 얘가 못 보는 걸 보고 봐. 근데 얘가 또 보는 건 또 못 봐. 이럴 수 있잖아. 그 어떤 거는 너도 보고 너도 보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바운더리를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 바운더리를 허물어 버리는 게 바로 아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헐어버리고 너도 다 봐. 너도 다 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실은 바운더리가 있어야지 서로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지켜가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이 지금 다 열려가지고 다 보면은 좋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 감출 건 감춰지고, 개인의 사생활은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주고, 그렇죠? 부부만의 비밀이 있는 거고, 그걸 밖에 나가서 다 까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 부부만의 간직하는 비밀이 있는 거고, 그렇죠?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겠죠.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도 아룸이에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써요. 뭐냐면 뭐 미묘한, 영리한, 교활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글 단어에는 그건 뭐라고 했죠?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냐면 감각이 더 많이 열려버렸는데, 이게 자기에게 해가 될 만큼 감각이 열려버린 거야.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룸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룸이라는 것 자체는 감각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걸 아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룸에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죠. 너는 너 여기 몰라도 돼.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근데 너는 여기만 알고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도 되는 것까지도 확 열어버리고 해주면 좋겠냐는 거죠. 어린이를 생각해 봐봤죠? 10대 때 알아야 될 게 있고 성인 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막 유치원 때부터 성인만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유치원에게 헐어버린다. 이러면 그거는 좋은 거, 성인들이 건강하게 잘 좋게 쓸 수 있는 것조차도 이 아이에게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바운더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문제는 바운더리를 넘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시작된 거죠. 어때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좀 이해가 되나요? 에녹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찰자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감찰자 천사들이 그때 당시 여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어떤 비밀들을 막 풀어줘서, 그것 때문에 전쟁 기술, 음란 기술, 또 그다음에 막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조정하고 한 주술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약물을 통해 사람을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을 풀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것은 이러한 지식을 풀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영원히 인간에게 풀려지지 않을 지식은 아니었어. 근데 인간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한계를 풀 거였고, 어느 시점에 또 한 가지를 풀어서 이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쯤에 하나님이 풀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막 인류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런 인류에게 칼을 막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찰 선자들이 혼난 게 뭐냐면,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추구하고 하다가 한 개씩 알게 될 그런 것을 너희들이 허락도 없이 그냥 확 풀어줬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또 뭐예요? 아까 그 히브리어? 이게 아룸이야. 그래요? 10장이었어요? 건강한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운더리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바운더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저게 좀 더, 저 사람은 이게 좀 더, 그죠? 바운더리.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왕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늦추고 있으니까, 미루고 있으니까 다윗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제사장, 장군 모아가지고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벌인 거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이제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작전을 하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렇다 하고 또 뒤에 들어가 또 이렇다 하고 해서, 그럼 내가 빨리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왕의 노새, 내가 타고 다니는 왕의 노새에 태워서 우리 기온샘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기름 붓고 그 기온샘에서 왕 즉위식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또 다시 권위를 위임하면 그 권위 위임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착각하고 나도 자격이 있어. 스스로 판단하고 뭐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나도 실력도 있고 나도 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도 뭐 사람 모아가지고 나도 하면 나도 뭐 왕 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뭘 못 본 거죠? 이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라는 걸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눈이 떠진 거지. 그래서 사실 이 바운더리 허물어지는 게 가장 문제, 점점 단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바운더리가 허물어지고 사람과 동물과의 바운더리도 허물어지고, 그런 바운더리가 다, 건강한 바운더리들이 다 허물어지는 가운데 사회 권위 구조도 자꾸 허물어지고, 우리가 전도서에 또 읽었듯이, 맞죠? 종이 나귀 타고 다니고 종기한 자가 그 밑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 뒤바뀌는 이 현상들이 생기고 바운더리가 다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헬렉, 분깃도 각자 하나님이 떼어준 각자의 떼어준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각자의 그 분복,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니라,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야지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우리 유니버스, 우주를 또 코스모스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바운더리에 맞게 딱딱딱 잘 돌아가는 게 이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항상 그 바운더리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봐요. 이 토후, 보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혼돈이라는 말 자체가 질서가
다 깨진 상태인 거죠. 공허라는 상태는 채워져 있던 그 생명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바운더리가 깨지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우주적인 반역이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어둠과 빛을 나누고 구분해버렸죠. 바운더리를 다 뒤섞어놔서 공허하게 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누어진 공간을 궁창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죠? 세 번째 날에는 이 땅에, 지구에 있는 물도 한 곳으로 몰아서 너희 바다를 만들어 놓고는 이 육지를 넘어오지 말라고 한계선을 정했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땅이라는 바운더리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식물이 존재하게 되는, 각종 식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하늘의 각종 큰 낮을 주관하는 것과 밤을 주관하는 것, 그리고 별들도 별의 별들이 다 있게 하고 해서 그 각자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들이 그 정해진 바운더리라는 그 궤도 안에서만 딱 돌게 하셨어요. 그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궤도 자체도 바운더리죠. 마치 온 우주가, 그렇죠? 그 톱니바퀴가 있는 시계처럼 각자의 그 바운더리에 맞게 각자가 돌면 이 온 우주가 코스모스한 거죠. 조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조화는 바운더리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건드리면 조화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이 성경 전체를. 그렇죠? 창조. 근데 조화로운 창조. 근데 타락하면서 조화가 깨져버린 상태. 근데 거기서 다시 구속. 구속이라는 건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네, 이런 구조들로 창세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아까 그 뱀이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바운더리를 묘하게 헷갈리게 해놓고는 헷갈려 하면 그때 침범하고 확 들어오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바운더리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너 질문 자체가 틀렸어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질문 자체가 문제야. 그렇죠? 이렇게 빨리 해내서 이걸 초반에 끊어버릴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한국 사회를,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를 특별히 보면서 최근 몇 10년, 12년, 10년 사이에 거짓말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로 일어난 거짓말이 또 거짓말에 일어나서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거짓말 아니었다라고 해도 문제 삼지 않는 이 한국 사회는 지금 거짓에 마비가 돼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좀 생각해 보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잘못된 사람이라면, 잘못됐는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로 판단됐다면 이거 다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적인 생각이야. 그리고 더 정상적인 거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 이 거짓말 때문에 생산된 에너지와 힘을 처음부터 확 차단시켜버리고 사회가 받아주지 말아야지 건강한 사회야. 근데 이걸 받아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속수무책, 손을 못 쓴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일 수 있다, 때리면 거짓말일 것 같다, 거짓말이다 정도는 서로의 차등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이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냥 이렇게 세계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것도 지금 너무 우리 한국 사회의 바운더리가, 진리의 바운더리가 너무 깨졌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되짚어서 다시 구속이라는 건 사실 되찾아오는 건데, 맞죠? 다시 돌아가 가지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되찾고 복원시켜야 되고 복권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 와서 지금 왜 그것까지 이야기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지금 복잡하게 하고 하냐. 그냥 지금 흘러간 거는 흘러간 거고 이대로 가자, 또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옹호해주고 덮어주고 거짓말의 힘으로 사회가 뒤흔들 수 있도록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만큼 우리의 그 진리에 대한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거짓말이 파워풀하게 된 건지. 사실은 그러면 왜 문제는 뭐냐?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 마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비가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래서 몇 번 나도 기도할 때 계속 그런 것들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두 마리 용이 한국에, 한 마리는 중국 용이고 한 마리는 북한 용인 거야. 이 용이 이렇게 한국에 내밀고 있다가 발을 이렇게 살짝 내밀었는데, 탁 잘라야 되는데 발을 싹 내밀었는데 그걸 이렇게 환영해주고 있는 거지. 용이 발을 내밀고 이렇게 머리를 내미니까, 권위를 주니까 이 용의 잔챙이인 뱀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단순히 그냥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1년간의 이 말씀을 다시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를 말씀으로 다시 튜닝하고 진리로 나를 다시 튜닝하고, 혹시 내 안에 진리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빨리 다시 진리로 환원시키고 진리에 튜닝하고 해가지고 내가 또 그 진리를 살아내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진리 아닌 것이 발견된 것이 그것이 진리 아니었다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하고 또 진리로 자꾸 이렇게 맞추는, 내가 그렇게만 해도, 그렇죠? 진리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진리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1년에,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살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일단 먼저 우리 각자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블레싱 할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해 주고, 특별히 올 한 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진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되기를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가.